이 예전에는 보면 그 연말이 가까우면요, 저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다이어리 파는 코너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진열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뭐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리들을 쫙 진열해 놓으면요, 거기에 연말에 그거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쫙 모여서 뭐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열어도 보고 뭐 샘플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이어리를 늘 매년 가서 고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또 접니다. 그렇게 뭐 새해가 되면은 뭐 그 다이어리 사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죠. 보통은 이 다이어리를 꼭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케줄이 많아서 이렇게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던가, 아니면 그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매일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꼭 이제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요즘은 많이 그 일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이제 그런 필요성이 이제 줄어든 거죠. 또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요즘 자기 일상들을요, 또 어떻게 해요? SNS에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또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거기 매대도 뭐 줄어들었고, 사러 가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 사용하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연말에 스타벅스에서 그 프리퀀시라고 스타벅스 이렇게 음료수를 먹으면 도장 찍어주는 그런 쿠폰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모으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다가요,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이유는요, 새해가 되면 매년 다이어리를 사서 일기를 쓰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3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열심히 모아서 받아봐야 똑같이 중도 포기하겠구나라고 싶어서 그냥 모으는 것부터 이제 중도 포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렸을 때로 치면 방학 숙제로 이제 일기를 내주면 그 일기도 늘 밀렸을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일기를 진짜 열심히 쓴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열심히 쓴 이 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 사람인데,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12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 한 12년 전쯤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때 잡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냐면요, 뭐 농민이나 뭐 하급 공무원 이런 사람 다 놔둬요. 그냥 놔두고 귀족, 그 다음에 똑똑한 인재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이랑 같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 행렬 속에 누가 있었냐면 25살의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에스겔서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몇 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군데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또 2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에스겔서 29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세 군데를 보니까 딱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을 받은 시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면 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요즘 이렇게 쓰면 젊은 사람들 잘 모르긴 하는데요, 어쨌건 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12년 10개월 5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 날짜, 시점까지도요.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날은 어떤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딱 어떤 기록이에요? 일기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신의 일기를 쓰듯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5살 청년의 일기는요, 22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가 25살이었는데 만일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막 제사장직을 시작할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25살이 되면 제사장을 인턴으로 쓰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인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30살부터는 정식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오지 않았다면 그가 딱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시작할 나이였죠. 에스겔은 그리고 되게 좋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장을 보면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더럽힌 적도 없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례예요. 그 규례는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율법을 버리고 타락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25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제사장이 될 나이가 된 건데 눈앞에 꿈꿔왔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딱 눈앞에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순식간에 포위되고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꿈 앞에서 에스겔은 좌절하죠. 꿈은 저 멀리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뒤에 바벨론 델 아비브에 머물러요. 그리고 에스겔은요, 자신이 이 델 아비브에 머무는 시간들 또한 기록을 해나갑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아멘. 이 델 아비브에는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집단, 그런 거주지인 그발 강가에 그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발강가에 모여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이 그발강에다가 대운하를 건설했고 그 운하 건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많이 동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그발강가에 그래서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은요, 그 강가에 앉아서 그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걸까? 그토록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 끌려와서 이 강가에 앉아서 저 노동자로 끌려가는 그 현장을 나는 보고 있을까? 에스겔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이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쭉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잘 준비했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던 에스겔이 그 꿈의 목전 앞에서 바벨론을 끌려와가지고 지금 넋을 놓고 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이 상황.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넋이 나가 있는 에스겔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넋이 나가 있는 에스겔에게요, 너 지금 약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정신 차려라. 너 여기 넋 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에스겔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넋이 나간 채 절망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에스겔을요, 그냥 두세요. 낙심의 자리에서 에스겔이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헤어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좀씩 다릅니다. 아마 에스겔에게는요, 그 깊은 낙심에서 헤어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7일 후에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꿈을 품고 달려온 에스겔에게 선지자라는 새로운 일을 주세요. 7일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커서 당연히 제사장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전 제사의 체계가 무너진 유다에서부터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준비해왔던 거예요. 남들 안 그래도 다 무너졌어도 거기서 자신은 규례를 지키면서 준비해왔던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난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난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안 해본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요 제사장으로 쓰지 않으세요.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아마 에스겔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나이로 보면 지금쯤 자신이 제사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쫙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 공사판의 일꾼으로 던져진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에스겔은 넋을 놔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망하여서 넋을 놔버린 에스겔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스스로 혼자 제사장이 될 줄 알고 착각해 놓고서는 왜 실망하고 있느냐? 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제사장 삼겠다고 했지? 너 스스로 내 뜻을 분별하지 못했잖아. 너 시간 낭비한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넋을 놓은 에스겔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만 보신다는 거예요. 넋이 나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시간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세요.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넋을 놓고 생각하는 동안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에스겔은요 지난 시간 쫙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요 그 깨달음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주저앉아 있니? 너 여기 왜 낙심하고 있니? 책망하시면서 에스겔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맞다고 확신에 차서 걸었는데 그 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앉아서 넋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길을 잘못 갈 수 있고 정말 이 길이라고 확신해서 걸었다가 아니어서 정말 큰 낙심을 할 수 있는데 넋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넋놓고 앉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거기 앉아서 깨달아야 하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해보지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이유를요 막 찾아냅니다. 그리고 막 우리 자녀들을 비난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잘못, 어떻게든 이 길을 잘못 온 이유를 찾아서 막 스스로와 자녀들을 비난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오지랖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구하지 않는 조언은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좌절한 에스겔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가 충분히 자신의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충분히 생각하고 깨달을 시간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누군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더 이상 막 그 자신의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빼앗는 행동을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그 누구의 인생에도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말대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내 말대로 했으면 잘 됐잖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내 말대로 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다. 이 표현은 내 말대로 하면 잘 됐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잘 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확실한 근거는 또 뭐냐?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럴까?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럴까? 사실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고 통찰력을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잘 됐을 거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요 사람들을 그 발 강가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경험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만 할까요? 내가 꼭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알려주어야만 할까요? 예수 오래 믿은 우리들은요 이제 이 영적인 오지랖을 멈추셔야 합니다. 영적인 오지랖을 멈추고 누군가 그 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그 앉아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어디예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로 우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데는요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알려줘서 깨닫고 고치는 거 그거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의 서사의 경험을 우리 더 이상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이건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우리를 우리한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을 떨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발 강가에서 넋이 나가서 이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을 넋이 나가서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저기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길을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지금 제사장으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못 가도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데, 얼마든지 지금 막다른 길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갔다고 우리를 비난하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길이 막히면 까마득해요. 왜요? 돌아가야 되니까요. 길을 잘못 가면요, 아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이 돌아갈 그 수고 때문에 사람들은요, 길을 잘못 들어온 이유를 찾으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길을 잘못 갔다? 그럼 길 새로 만들자. 여기 막다른 길인가? 그러면 내가 다시 새 길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길을 잘못 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되니까요. 세상은 길을 잘못 가면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세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앉아서 좌절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그 좌절의 길에서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요, 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왔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이제 시간 다 보냈는데 정말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옆에서 사람들이 따라와서요, 빨리 파야 된다고, 이거 삽 들고 이 길 파야 된다고 막 재촉해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발강가에 앉아서요, 그 시간 충분히 보내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아니네요. 어떡하죠? 거기 앉아서 그냥 시간을 충분히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십시오. 내 마음이 안정되고요, 내 생각이 정리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새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고는 다 헛수고인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치열하게 해왔는데, 그럼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수고는 다 헛수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도 자신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율법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제사장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들이 율법을 다 버리고 그럴 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경험은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살아갈 때요, 야 너만 잘났냐? 그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정말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남들은 아니어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시간의 경험이요,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너만 잘났냐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재료가 된 거예요. 모두가 율법을 버릴 때 꿋꿋하게 율법을 지키며 버텨온 시간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꿋꿋하게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보내온 세월들과 내가 경험해온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이 다 헛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 길을 만드시는 모든 재료로 동원될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경험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삶의 모든 것들은요, 새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요, 어느 순간도 헛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된 시간은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우리는 내가 가진 직업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시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을 떠나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혀 낯선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내온 세월들을요, 하나님께서 재료 삼아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세월들을 잘 좋은 재료 삼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그런 걱정이 들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발강가에 앉아서 넋을 놓고 앉아 있어야 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잘못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좀 잘못 가도 괜찮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새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 길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